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대답입니다. 전부 다가 예수를 핍박하고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베드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는 아마 이 당시에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몰랐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간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그 배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잘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건데, 저는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구원을 받게 된 그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일단 멀리 둔 지가 벌써 10년이나 되었고, 그 10년이 흐른 후에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왜 내한테는 가르쳐 주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답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도 오고, 그런데 내한테는 도무지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또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저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즉 베드로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고 싶어서 말고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칼을 거두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베드로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떨어뜨린 그 말고의 길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주님한테는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대뜸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한 대답을 들었지 옳게 좋은 대답을 옳게 들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을 그 당시에도 저는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갈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었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방언인간 그걸 좀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지만은 전부 다 헛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서라도 하나님의 대답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나는 찾았네 하면서 여의도 대성회에 있을 때, 그때 나도 참석해서 그 세계 각 목사들이 나오는데 그 다른 목사들이 하는 거는 옳게 듣지도 못하고 저는 그냥 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한테서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이 가지고 왔었는 그 책을 보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라는 그 말을 옆에서 잠자고 있는 그 집사람을 깨워서 난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좋은지 그날 나를 세웠습니다. 성경책을 보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도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이제 제가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닐 거고, 단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제 생각하고 성격도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읽어보면 좀 비슷한 면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을 해버리고, 그 실행한 것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겁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 듣는 그대로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예수님이 밤에 유령으로 나타난 것처럼 밤에 나타났었을 때에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만큼 그렇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 베드로가 있는 그 당시에 내가 살아 있었더라면 저는 절대로 물 위를 베드로처럼 그렇게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말은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물론 이 말을 안 했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벌써 이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통과해서 베드로의 입으로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이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기적. 물론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셨겠지요. 언젠가는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건 아셨겠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도 베드로 자신은 이거 내가 한 말인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조차도 분간을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거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을 했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베드로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은 거가 그거는 아닐 텐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이 그냥 구원받은 건 사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로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에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한테 간증을 이야기한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간증한 말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차후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뭔가 하면은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내 입으로 튀어나왔다는 거, 그거 참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야지, 이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소리를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대뜸 나 구원받았어, 그래 옆에 자고 있는 마누라를 깨워서 나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른 일어나 가지고 대체 지금 도대체 몇 시지? 하면서 얼른 일어나 갖고 시계를 보니까는 밤 11시 정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말이 내가 그 말을 해야지가 아니고, 나도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았다 해야지
구원이라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옛날에 벌써 구원받았지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에 전부 다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또 방언도 하고 나도 그랬었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응답도 많이 받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나한테 계속 들려오지만은 나는 절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것을 안 주느냐. 그래 생각을 했었지. 나도 이번에 뭐 100일 기도 가가지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 제가 전도를 했는데 한 아가씨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구원받기 전에 나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방언도 다 할 줄 안대요. 방언도 다 하고 다 하는데 뭐 내보고 또 구원받도록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자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실상을 나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뭘 털어놓느냐, 내가 이제 물어봤는 거예요. 네 전에 교회 다닐 때 방언을 한다 그러던데 방언 한번 해봐라.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방언 그거 가짜예요. 왜 가짜야? 네 방언 해봤다 그랬잖아. 지금 구원받고 나니까는 보니까 그거 가짜예요. 왜 가짜인데?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면은 그것이 희한한 어떤 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말로 쭉 연결되는 것처럼 나오는 그 말을 방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알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물론 예전에는 방언을 했었지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방언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방언이 뭐예요? 외국말입니다. 외국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아가씨는 외국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소련말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말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조금 되는, 그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방언이라 하는 것은 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여기 많잖아요. 여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왔을 때 세계 각국의 사람들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다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바로 이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갖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벌써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큰 소리로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을 받자마자 바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바로 설교를 했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당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었거든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어땠느냐, 구원을 딱 받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어요. 단지 두려움만 있었어요. 내가 죽어가지고 지옥을 가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15살 때부터 교회를 나왔었으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 내가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난 뒤에는 그 두려움이 물 건너가 버렸어요. 그 두려움이 물 건너가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한 것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은, 제가 알았지만은 그 알게 한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아마 그 나중에 알았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구원받고 나자마자 바로 안 것도 아니고, 구원받고 나자마자 바로 나한테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막 이래 설교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나면은 너희에게 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단순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제자들이 묻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 대답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하고 예수님의 대답하고 좀 다르지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질문을 물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면 아예 천국조차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조차도 못 들어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고 물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니까는 요한복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도 마태복음 18장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하는 말과 예수님의 대답과는 차이가 있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 거듭 안 나면 볼 수 없다.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보려면은 네가 거듭나야만이 나를 볼 수 있지,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못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혼이, 네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야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니고데모가 대답하는 것보다도 한 차원 단계를 높여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다시 봅시다.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저도 구원받을 때 이 마음이 이 베드로처럼, 그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저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 그 구원을 주셨느냐? 왜 내한테 구원을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누굽니까? 삭개오도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어요. 무슨 말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를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다 드러내고 만일 이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그 아주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자기의 양심의 악을 깨닫는,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스침치 않고 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을 하세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 이 마음을 하나님한테 다 드러내고 정말로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양심의 악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자기한테 양심의 악이 있으니까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부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것이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목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어떤 단순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옛날에 출애굽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다, 이 식물이라고는 이 박한 거 한마디로 만나밖에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었어요. 그게 원체 많이 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불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달아가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라 그래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은 쳐다보라 하면 쳐다보지 뭐. 턱 쳐다보니까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생각이 아주 깊고 생각이 많고 또 뭐 사기치는 거 아니가, 뭐 그런 별별 생각들이 머리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불뱀은 놋으로 만든 그 불뱀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그 놋뱀을 보면은 산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놋으로 된 그 뱀을 분석을 합니다. 이 안에는 무슨 약효가 어떤 것이 들었고 뭐 어떠한 마음이 들었고 뭐가 들었고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다가 불뱀한테 물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처럼 단순하게 턱 보면은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좀 배웠고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놋뱀 그게 무슨 놈의 약효가 있어갖고 그거 보면 산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극하니까 그만 불뱀에 콕 물려서 죽는 겁니다. 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여자애 하나를 자기 집에 종으로 데려다 놓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여자 이 종이 하는 말이 뭐한가 하면, 아이고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그 병이 나을 건데 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나만이 딱 들었어요. 얼핏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좀 가서 병을 나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갔다 오라고 하면서 모든 이제 선물을 사들고 이제 그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엘리사가 정상적으로 만나지도 안 하고 그 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는 바깥에 나가서 얼굴도 한번 안 내보거나 하는 말에, 야, 요단강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 자,
배웠는 지식 있는 사람들은 벌써 뭐부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인간 성격 틀렸다. 내가 이래도 장군인데, 내가 이렇게 왔으면은 하다못해 문이라도 열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줘야 될 텐데, 아니 밑에 종을 시켜갖고 요단강 가서 7번 물 담가라 그래. 아이 그게 말이 되느냐고. 안 그러겠어요? 저 인간 틀린 인간이다. 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더 갔다 나오라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큰 거고 멋있는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에 더 갔다 나오지. 웬 놈은 또 개천 같은데 거기에 더 갔다 나오라 말이냐.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엘리사가 왕한테 뭐 100일 기도 하라라더니 안 하면 기도를 갖다 막 1년 12달 하라라든지 그러면은 기도해서라도 나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 장모님은 안 할 것 같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요단강 7번 더 갔다 나오라 하니까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왜 못 들어가느냐고. 어려운 일을 하라해도 할 장군이 이렇게 쉬운 이 일을 하라 하는데 요단강 7번 더 갔다 나오라 하면 그 7번만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하면 되는데, 그럼 낫다 낫는다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 부하들이 장군한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부하들이 하는 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 더 갔다 나와보자. 그러면서 요단강 더 갔다가 7번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와본 거예요. 그만큼 단순하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제가 이래 전도를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막 풀어줍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풀어주다가 나중에 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 이렇게 해요. 아따 그 시시한 거 그거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거 다 알지.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시시하다 하는 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그 큰 구원을 상대방은 받아들이기를 시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그러잖아요. 아니 요단강 7번 더 갔다 나오면은 문득 낫는다 하겠네. 그것도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그 요단강 물 한번 떠와봐라. 그 약효 분석을 한번 해보자. 문득에 낫는 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자.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요단강 물 보고 물 한 그릇 떠오라 해갖고 거기서 그 약효 분석한다고. 그 지식 있는 사람이 약효 분석하지요. 뭐 어디 나온 사람이든 뭐 의학과에 나온 사람이든 뭐 하여튼 좀 유명한 사람 분석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분석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거 분석하고 앉았다고.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하기는 노뱀을 가져와고 가루를 내가지고 다 분석한다고. 그게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미련케 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같이 미련한 사람, 나만 장군처럼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 가지고 진짜 지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을 다 엎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상 우리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새 세상을 창조하실 때까지 우리를 일단 그 몽학 선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것입니다. 자기들의 땅에다가 금을 꺼내놓고 이건 내 땅, 네 땅이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해서 진짜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련한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